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그 내용의 요점은 23장 또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요점은 이 두 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렙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던 이 백성들이 각자 땅으로 가서 이제 각자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백성들이 나머지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다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됐는데, 나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많은 권면과 많은 위로와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첫째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는 걸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도 경험을 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먹는 것도 경험도 하게 되고 불뱀에 물렸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말년에 너희가 신앙을 하냐? 너희가 믿음을 하냐?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말을만도 하잖아요. 너희가 뭘 아냐? 이러면서 막 호되게 외치고 가르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는 유일하게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이 많은 말을 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남은 전투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90세가 되셨을 때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찾아가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면서 언제가 가장 좋으셨어요? 여쭤봤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한평생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고 장로로서 사역을 하시고 섬기셨는데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는지.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와 보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너무 죄송하면서도 또 이 죄 회개를 하면서도 너무나 기뻤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나에게 놀랍고 기쁘고 가장 좋은 즐거운 일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정답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교회 또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힘든 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오랫동안 지내시고 사역도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마음이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조언을 듣고 싶고 좀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내가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끊이지 않고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은 다 됐다.
나의 답변은 한 가지다. 질문은 다 다르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전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가족들이 저한테 스피커폰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숨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뭐 반응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 권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했던 그 권면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의 이 길이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하오며 이제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정,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님이 쌕쌕거리시면서 힘을 내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단어는 안 들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옆에서 보시면서 야,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다고, 일어서실 것 같다고. 물론 일어서시지는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마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에게 기쁨은 손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가장 복된 즐거움과 이 안식의 길을 걷는 이 길에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했겠죠.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가 정말로 누리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었겠죠. 물론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좀 성공 좀 잘하고 어디 가서든 머리가 되고 잘 되는 것을 구하겠지만 여호수아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제가 늘 사역하면서 항상 조언을 구하러 가거든요. 할아버지, 저한테 조언 좀 주십시오. 오늘 시장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고구마 장수 아저씨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아저씨가 째려보느라고 제가 복음 전하다가 귀에 눌려가지고 고구마 장수 아저씨 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가 하나님 제 입을 여셨는데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뭐 이런 힘들었던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러면 야, 잘했다. 나간 게 기적이다. 요즘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위로할 만도 하잖아요. 좀 공감해주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딱 손자야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뭐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니까 끝까지 가라. 왜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면서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야 힘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길이니까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요. 또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건지 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또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뭐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났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장을 선 것이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신앙, 내 이 정해진 기도, 목회자로 본다면 내 어떤 사역, 이게 우상이 돼서 그거를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거 주의 사역 아니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기도를 하든지 섬기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고 좋은 맛을 내고 멋져 보이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으로 힘을 내고 그 이름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이건 소용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 복 받았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이 은혜와 복과 영광을 얻고 누리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취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순간들과 상황들을 계속 걷다 보면 내 육신도 탈진하고 마음도 낙심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은, 마음은 어디 딴 데 가 있든지 어디 있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몸은 형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나왔다가 갔다가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신났다가 우울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을 얻고 누리는 것이니까, 너의 마음을 분산시키거나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고, 그게 우상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인데,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요, 기도 응답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으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발견했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봤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깨달을 것 같죠? 예수님이 직접 여기 눈앞에 나타나시면 믿을 것 같죠?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래요. 그걸 실제로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막 팔아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배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역사 가운데, 아니 왜 내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듣지 못하고, 왜 이게 다 막혀있는 것 같냐, 왜 내 마음은 왜 답답하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사인도 좀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이 내가 이해하게끔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신앙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움들이 해결하게도 해주시고, 이 마음의 작은 소원들을 이뤄주시는 기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낸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가 구원이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예수님,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로 안 간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막 메마르고 궁핍하고 메말라져 갔는데도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너무 지쳤다, 탈진했다, 나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께로 안 간다고요. 뭐 원망할 수 있죠. 우리가 일평생 주님 섬기면서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치고 탈진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뭐 엘리야도 그랬던 거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그 상한 심령이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말씀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 기분과 내 의와 내 열심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가고 있었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예레미야서를 봤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자꾸 협박을 받았어요. 무슨 우리가 망하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뺨도 맞고 맞이기도 하고 웅덩이에다 갇혀지기도 하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40년 동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다 망해서 다 끌려가 버린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다 점령해서 망하게 했거든요. 성전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때 그다리아라고 하는 그 총독을 세웠는데 이 왕이 혈족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바벨론한테 잘못했으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겠다. 우리 도망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물어보라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저 바벨론에게 우리도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우리 마음에 듣기 좋은 일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해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애굽에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내가 지킬 거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거짓말 말을 하냐고. 왜 우리 여기 있어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우리 애굽으로 갈 거라고. 아주 기막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힘써서 응답을 받아서 선포를 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게 되겠냐고. 저 애굽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가야지 무슨 남아있냐고. 분명 앞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고서도 그 말씀이 임했는데도 안 듣는다고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구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조금 쉬운 방법대로, 이해되는 대로, 내 상식선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애굽 내려갔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움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참된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겠죠. 예수님이 무슨 내 삶 가운데 해결이 되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문제들도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하시지도 않는데
내 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힘든 이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이 죄와 우리의 고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사역했을 때 그 속회를 뭐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다 속회원들도 이렇게 섞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항상 그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하고 속도원이 같이 되면은 힘들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해 가가지고 바로 우리 속회는 제비뽑기로 합니다. 저도 여호수아 하는 거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속도원들을 제비뽑기로 뽑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주저하면서 뽑지를 못하죠. 아이고 잘못 뽑아갔다가 저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또 뽑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 안 간다고 할까봐 한계속은 선교속으로 뽑겠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광장에서 모입니다. 우리 선교할 거니까 선교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이속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선교속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뽑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선교속이 다 뽑혀가지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속해 교회에서도 안 모이고 집에서도 안 모이고 광장에서 모인다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뭐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그렇게 하자고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광장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장 나와서 뭐 기타 들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속이 된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고백도 하고 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혹시나 이 세상의 친구들이 지나가다 들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난 남편의 아내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좀 어렵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알았다고 해서 다른 속회에 넣어야 되잖아요. 가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왜 나를 여기 선교 속회 안 한다고 했는데 어디 보내주지도 않고 어디 참여도 안 하게 하나. 그랬더니 정말로 그 광장에 모이는 날 이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늘 선포하고 아까도 우리 선교지다 교회 짓자고 했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감도 잘 안 오시죠.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렇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남으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감이 안 와서 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야 그게 무슨 이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냐. 감이 안 와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함으로 이분이 나와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앞에서 예수님 선포하니까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 우리의 참 간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같이 크게 이렇게 소리 외치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멍해져 있다가 그 주일날 폴란드 분들이 4분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난 놀란 마음에 또 나 어디 속해 안 넣어줘가지고 또 하나님을 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와서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방식, 또 내가 아는 상식,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뭐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명분은 기도고 사역이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거 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면 약속된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떼어나가고 이 답답하고 막히고 길이 없는 사업장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으로 뭘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루신 역사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잘되고 편안한 이 인생이 속지 말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우리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목적이 되면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분명히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그 속회 모임 하다가 한 성도님이 태중에 아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여기 출산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 속회 모임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많은 조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 좀 태교를 하고 싶다고. 아이를 위한 찬송가도 좀 들려주고 말씀도 이렇게 찾아서 듣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잘 태교하시라고. 그 출산했을 때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성 속해 보면 다 출산하신 분들이라고. 여기 오면 이제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태어난 날부터 학교 갈 때까지 다 조언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난 출산해서 이제 아이랑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럴 때가 됐어요. 이제 속해 모임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 이제 기어다니고 할 때 제일 위험할 텐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다 키워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유치원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유치원 가는 날까지만 몇 년 기다렸는데요. 유치원 가고 나니까 나 그동안 아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좀 쉬다 가겠다고.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언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하자면 조언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자기
각자 길로 가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명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대요. 저희 외삼촌도 그렇고 저 어머니도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하시는데 내가 무섭게 하면 내 말을 다 들을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갈 때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엄하게 해도 아무리 뭐 이렇게 무서워도 아무리 이 말씀으로 조언을 해도 안 듣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집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못 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우리의 고집과 잘난 멋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나 또 실패와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신 자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것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다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함으로 우리도 기쁨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처진 상황들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밥이 갑자기 맛있어지죠. 물론 밥을 맛있게 하시지만 저는 오늘 남성교회가 가서 요리하실 줄 알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튼 밥도 맛있게 하시지만 그것이 더 맛있어지고 그거 안 먹으면 서운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담겨있는 손길로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면 뭐든지 맛있고 뭐든지 즐겁고 뭐든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한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방법대로 구하잖아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상한 심령, 좌절한 마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새 생명으로 소생케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역사들을 함께 목격하고 발견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